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감사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네네. 방법을 모르겠다는 네네. 분들 계세요. 네. 자세가 중요한지 그리고 말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좀 알려주세요. 자세는 중요하기도 하고 꼭 거기에 또 집착하면은 방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편하게 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상대를 예배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누군가를 원망했던 분이 있었으면은 그분을 앞에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실제로 우리가 그분을 마음으로 간절히 누구누구님, 누구누구씨 하고 마음으로 부르게 되면은 우리는 육체 이전에 육체를 나타내고 있는 진짜인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적인 존재이고 영이라고 하는 것은 시공을 초월한 존재이니까 마음으로 간절히 그를 생각하면 그도 반드시 알아차리거든요. 누구누구님 하면 실제로 여기 와 계시다고 생각해도 틀림없는 거예요. 손님이 왔으면은 누워가지고 이렇게 바라보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정중한 마음을 표현하는 게 좋죠. 그런 의미에서 자세라고 하는 거는 예를 갖추듯이 그리고 합장을 저희는 주로 많이 하는데 합장을 한다는 거는 상대를 존중한다는 의미, 예배한다는 그런 의미.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마음이 조화로워져요. 신체도 음양이 있으니까 음양이 하나로 모이는 그런 모습이니까 조화롭죠. 그리고 이제 눈을 감고 합니다. 눈을 감는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육체에서 오는 의식들, 안이비설신한 5가지 감각기관에 내가 휘둘리지 않겠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눈을 감고 주무시라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을 떠야 돼. 마음의 그 눈을 통해서 상대의 생명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실하게 느껴가면서. 그러면은 자연히 자세가 이렇게 갖추어지겠죠. 공손해지고. 그리고 가능하면 허리는 고추 세우는 게 좋습니다. 무릎은 꼭 꿇어야 되나요? 무릎은 연세가 드신 분들은 무리해서 그렇게 하면 무리도 가니까 편한 대로 하세요. 의자 앉아 하셔도 무방하고요. 그다음에 요즘 또 수행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단체에서도 사용하는데 무릎 의자라고 해서 꿇어 앉을 때 그 엉덩이하고 종아리 사이에 끼워 넣는 디귿자 형태의 의자가 있어요. 그게 앉아보시면 느끼지만 허리가 굉장히 고추 서면서 자세를 바르게 해주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아니면 양반 자세로 앉아도 상관없습니다. 양반 자세로 그냥 편하게 앉으실 때 단지 엉덩이 부분에 방석을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엉덩이 부분에 고여주면은 조금 허리를 고추 세우는데 좋아요. 그렇게 자세를 이제 허리를 세우는 게 좀 포인트죠. 그리고 눈을 감는다고 하는 것. 자세를 꼭 안 갖춘다고 하는 건 주무실 때도 누워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무시는 것도 좋아요. 행주자하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어느 때든 감사행을 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감사합니다를 말로 하는 게 더 효과가 큰가요? 말로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말을 하면서 그 말을 자기가 자신이 또 듣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분명히 있어요. 저도 아까 고속전철을 타고 왔는데 그럴 때는 열차 같은 또 전철이나 이런 공간 안에서는 마음속으로 하십시오. 그 마음의 말이 구체화되면은 이 소리로 나오는 것이니까 어느 거나 말에는 차이가 없지만은 아무래도 구체화되면 좀 더 힘이 있죠. 감사행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내가 감사한 마음이 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할 때 마음속에서는 안 그러면서 말을 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 부분은 하나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은 예전에 우리 시골에 가면은 펌프가 있었어요. 펌프질 하면 밑에 지하수가 올라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수도 시설이 좋지 않았던 시절에는. 근데 펌프질을 계속하면 물이 올라오지만은 또 이렇게 펌프질을 안 하고 가만 놔두면은 물이 쑥 내려가 가지고 마른 펌프라고 할까요? 물이 없는 상태에서 빈 그 펌프질만 아무리 해도 물이 잘 안 올라옵니다. 그럴 땐 마중물이라는 걸 넣어요. 그러면 그 마중물의 역할에 의해서 밑에 청량한 물이 이렇게 끌려져 올라오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심정이 아직은 유발되지 않았지만은 빈말이라도 감사합니다 하고 있는 것은 마중물의 역할을 해서 그 말씀의 힘이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진짜 감사하고 싶었던 그리고 상대와 조화롭게 지내고 싶었던 그 심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대체로 보면은 15분 이상은 꼭 하시라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 15분 정도가 돼야지만 마음이 유발되기 시작해요. 말의 힘에 의해서. 예. 그러니까 한 1, 2분 하다 말고 별로 했는데 도움이 안 되던데 하는 분들도 왕왕 계시는데 너무 성의가 없으신 거고 조금 더 하세요. 그리고 심정이 막 올라올 때는 한 30분 정도까지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권하건대는
하루에 한 15분에서 30분 이상은 30분까지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꼭 감사행을 해봅시다고 권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행도 대상이 구체적으로 있으면 감사하는 게 재밌거든요. 근데 제일 우선이 부모예요. 부모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 또 순진한 마음, 자연스러운 편안한 심정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이쪽이 원류기 때문에 이쪽에 근본적인 게 해결이 안 된 채로 다른데 지역적인 분들과의 마음의 어떤 그런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방편으로 아무리 감사행을 해봐도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부모에 대해서 내가 순진한 마음이 되고 난 다음에 해보면 훨씬 효과적인 걸 통해서 거꾸로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단체에서도 항상 오시면 먼저 부모 감사행을 합니다. 그 예전에 제 한국의 양주동 박사님이라고 계셨잖아요. 예. 예, 그분이 이제 작사하신 어머니 마음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나실 예, 때. 예, 맞아요. 예전에는 왜 어버이날 많이 부르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어머님 마음을 성악 버전으로 아주 이렇게 마음이 고조되도록 레코딩된 음을 저희들은 같이 틀어놓고 그걸 듣고 난 다음에 감사행을 해요. 불교의 그 부모 은중경이라는 경전이 있거든요. 부모 은중경의 내용을 압축해 놓은 게 어머니 마음입니다. 가사가. 대단히 내용이 우리들 마음에 많이 와닿죠. 실제로 또 그런 헌신과 사랑으로 우리를 키워주셨고 그런 것들을 헤아리면서 자기도 또 노래를 따라 부르면은 훨씬 심정이 많이 유발이 됩니다. 예. 가령 누워서 팔 개고 대충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과 자세를 정중하게 갖춰서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마음으로 그분을 그리면서 그리고 노래까지 부르면서 했을 때의 심정의 그 차이는 많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고 응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병이 있는 분들이 감사행을 하다가 갑자기 감정이 북받쳐서 울음을 터뜨린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렇게 하고 나서 치유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그 울음을 통해서 정화가 되는 것 같거든요. 네네. 그 울음이 일어나는 것이 정말 효과가 있는 건가요? 그 중요한 건가요? 꼭 울어야 된다, 안 울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제어가 안 될 정도로 통곡을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내가 왜 이러지 하는 정도로 본인도 놀라세요. 생면부재 사람들 앞에서 갑자기 와가지고 상담받고 낯선 공간에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하는데 좀 있어 보면 막 펑펑 우시거든요. 그만큼 사실은 감사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말 내가 부끄러웠네.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상대의 기분이 느껴져 오니까 자기도 제어가 안 될 만큼의 울음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눈물은 제 느낌에는 그분의 어떤 본성, 생명의 진짜의 모습을 가리고 있었던 가짜에 더덕더덕 묻어 있었던 어두운 마음들이 씻겨 내리는 그런 눈물이라고 보여져요. 대체로 그렇게 펑펑 우시고 나면은 제일 먼저 드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렇게 가슴이 시원하다는 분이 참 많아요. 이 체증이란 거 아시잖아요. 뭘 이렇게 한번 먹었는데 걸려 있는 듯한. 근데 그게 수년 가는 그런 느낌의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그게 뻥 뚫린 이런 느낌이랄까? 그리고 한없이 마음이 그냥 행복하고 편안한 느낌. 마치 밀렸던 숙제를 다 해냈을 때 그런 당당한 기분 좋은 이런 느낌. 할 거를 해낸 느낌. 그런 공통적인 현상이 좀 있으시죠. 거기가 우리 시작이라고 하는 거를 옆에서 볼 때마다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워낙 많은 사례를 보셨잖아요. 감사행을 통해서 치유된 사례를 소개해 주세요. 최근에 세정TV 구독자분들 전화를 제일 많이 받고 있고요. 책을 파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떤 연유로 이 책을 보시고 싶어 하시는지, 지금 당면한 문제가 혹시 있으신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 좀 있었어요, 초기에는. 지금은 너무 바빠서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본인 얘기를 소개해 드려도 좋겠냐 그랬더니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허락을 받고 왔습니다. 40대 초반의 여성분이세요. 근데 이분은 골반이 틀어졌어요. 그걸 한 7년째 그렇게 고통을 겪고 계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시는지 가족분들하고 마음이 좀 틀어진 일은 없으세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버지가 1살 때 돌아가셨고 5살 때 어머니는 집을 세 자매를 놔두고 집을 나가버리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크다가 할머니 할아버지 차례로 다 돌아가시고 천의 고아가 되신 거죠. 고모 집으로 해서 이렇게 친척 집으로 전전해가면서 생활을 하셨는데 17살 때부터는 완전히 혼자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매분들하고도 완전히 연을 다 끊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버님 제사를 본인이 모시고 중학교 때부터 그 제사 준비를 본인이 했다 그러시더라고. 막내인데 본인이 세 자매 중에 언니들이 뭐 오지도 않고 성의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 다음부터는 연을 끊어버리고 혼자 다 담당을 하셨다는데, 뼈가 틀어진다고 하는 거는 피나 뼈나 이런 데 일어나오는 문제는 대체로 가까운 가족을 상징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피는 못 속인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까운 가족 간의 마음이 틀어진 거예요. 마음이 틀어지면은 그런 뼈마저도 틀어지게 만들거든요. 전화로 몇 분 정도 대화를 했을 뿐인데 그런 관계를 여쭤보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감사행을 하세요. 생각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 어린 자매를 놓고 나가는 어머니도 용서가 안 되고, 아버지는 있으나 없으나 뭐 그런 분이었죠. 본인 마음속에 아예 존재성 자체가 없는 거죠. 그 나머지 형제들과 또 마음이 또 틀어지니까. 이런 공부를 세정TV 독자이시기도 하고, 나름으로는 뭔가를 자기 마음을 들여다본다고 했는데 골반 문제까지도 마음하고 연관됐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아버지 생각하면서 떠올리면서 제가 너무 생각이 부족했습니다. 1살짜리 핏땡이를 두고 가시는 아버지 심정은 어떠셨을까? 그런 거는 저는 전혀 생각을 못 해봤네요. 용서하세요. 너무 제가 저를 중심으로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머님들 오죽하면 그렇게 놓고 가셨겠습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되셨겠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감사행을 해보시라고 했는데 갑자기 조용하세요. 근데 보니까 느낌에 흐느끼시는 것 같아. 조금 있다가 이제 다시 통화 소리가 연결이 됐는데 눈물이 막 자기도 모르게 쏟아지니까 생각지 못했던 부분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하는 걸 이제 자기가 착안을 하신 거죠. 그래서 회의실로 뛰어 들어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저한테 안내받은 대로 조금 혼자서 기도를 하셨대요. 그 기도하는데 뭔가 명칭과 어디에서 뭐가 하나가 뚝 떨어지는 느낌이 들면서 이렇게 시원해지더랍니다. 그리고 퇴근할 때 벌써 관절이 이렇게 자기만 아는 그런 미세한 느낌이긴 하지만 틀어졌던 게 약간 돌아와 있더래요. 그래서 걸음걸이가 많이 편해졌다고. 그리고 댁에 가셔서도 이제 막 가족 한 분 한 분 다 떠올리면서 이제 재미가 나니까 언니들한테도 그렇고 어머니한테도 그렇고 이제 한 분 한 분 다 떠올리면서 계속 감상을 했는데 너무 해가지고 목이 쉴 정도로 하셨다 그러더라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오늘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내도 좋을까요? 요즘은 좀 어떠세요? 하고 제가 거의 지금 한 서너 번 정도 통화를 한 것 같아요. 전화로만 상담을 하고 있는데 거의 다 좋아지셨대요. 네, 골반이. 그걸 7년을 고생했던 건데 상반신은 이제는 괜찮대요. 완전히 자리를 잡았고 이제 하반신만 더 이제 돌아오면 되는데 생리실상을 압축해 놓은 경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미망의 탑이 높으면은 그게 무너지는 소리도 크게 난다 그랬거든요. 10수년 중학교 때부터 그죠? 아버지 생각하면은 뭐 그냥 먹먹하기만 하고 어머니 생각하면은 한스럽기만 하고 그런 심정의 세월이 얼마였겠냐 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 저하고 얘기 나눈 지가 이제 불과 한 3개월 가까이 됐을 겁니다. 근데 너무 쉽게 좋아지는 것도 제가 쭉 경험한 바로는 다시 나빠지는 확률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걸 쉽게 생각했어요. 예전에 자기가 써오던 방향의 마음의 방향이라고 할까 하던 대로 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그새 까먹어버리고. 이거 별일이 아니었네. 이거 뭐 쉽게 좋아지는 거네. 이거는 뭐 그냥 끝난 일로 치고 또 예전 자기 생활대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시 나빠져요. 다시 나빠졌을 땐 좀처럼 잘 안 좋아져요.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나빠진 상태를 좋게 하기 위해서만 자꾸 감사행을 하거든. 그 일이 주는 교훈에 대한 것을 깊이 느끼고 상대와의 마음의 조화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이루어서 마침내 교훈을 섭취해서 그와 내가 하나였구나. 오히려 그들이 나의 영혼을 향상시켜주는 교사였구나. 이런 정도까지 마음이 승화되지 않은 채로 증상만 확 좋아져 버리면 그게 교만해지더라는 거예요. 이분도 그런 점에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곧 좋아지겠죠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참 말씀 나누면서 참 기뻤던 게 얼마 전에 생일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자기가 자기를 축하해 줬대요. 그런 일이 태어나서 처음이었다 그러시더라고. 늘 죽고 싶었고 자기를 늘 부정하고 나의 삶은 왜 이렇지 이런 느낌밖에 없었는데 너무 자기가 소중하고 감사하고 이제는 아버지 감사행하고 이러고 계속 생활을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다 이뻐 보인대요. 요새는 만난 사람마다. 혹시 방송 보시면서 내가 뭘 해야지 이게 좋아질까 이런 데만 마음을 쓰시지 말고 이 일이 주는 교훈이 뭘까? 지난날 내 마음에 어떤 게 있었지? 그 마음이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데까지 마음이 이르러야지만은 현상도 변화가 일어나오는 것이지 말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있는다고 해서만 좋아지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잘 참작하셔서 수행하실 때 생각을 해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